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대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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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또 복습도 하시고 이어서 보충해서 잘 들으시면 영적인 큰 비밀을 깨달을 것이고 영적인 힘을 가질 것이고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셔서 모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왜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마귀 역사가 어떻게든 우리를 사냥하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움키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을까, 그것만 궁리하는 게 약한 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것만 연구하는 게 약한 영입니다. 이 약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꾸짖어 명령할 때 이 약한 영들이, 더러운 이 귀신들이 막 들통이 날 때 꼭 이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 왜 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왜 힘들게 해? 왜 괴롭혀? 들어와서 병들게 한 영, 병을 들게 하니 약한 영, 또 욕심 부리게 하는 악한 영, 대인관계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 시기 질투나게 만드는 악한 영,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영,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일으킨 악한 영,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 모든 불행한 사태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저주하시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거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를 또 연단하실 때 그 원수의 역사를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원수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할 그때에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원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려고, 끊어놓으려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꽉 잡아야 돼요. 안에서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막 올라올 때, 이때 원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꽉 잡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꽉 붙잡아야 돼요. 청년들에게도 제가 자주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져. 넘어져도 교회 안으로 넘어져라. 방황을 해도 교회 안에서 방황을 해라. 방황을 해도 예배를 드리면서 방황해.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해결이 된다. 아멘. 그러나 그럴 일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한 영들이 다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뭐냐? 얘 지옥에 데려가려고 내가 괴롭히고 있다.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성령님 역사하실 때 이 약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것을 병들게 해가지고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또는 요것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사고 내서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억울해 죽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엄청난 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시니까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것들, 그 지혜로운 이 악한 영들, 사단마귀 귀신들, 너희들은 그들의 지혜를 능가해야 된다. 그들과 같은 지혜가 너희들도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두워요. 캄캄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는 다 보여요. 그 말씀에 비춰보면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사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악한 영들의 역사와 활동들을 볼 수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것은, 그것은 조금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빛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그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아,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기도, 그 말씀을 보는 거.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건 생명의 끈입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나 우리 신앙 활동을, 이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려 놨어요. 우리도 많이 속았죠. 조심할 거 조심하고 수칙 잘 지켜야 되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이니까 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영적 생활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나의 기도 생활을 어쩔 수 없다는 그 핑계로 내 영혼이 사는 이 기도 생활을 더 이상 등한히 할 수는 없다. 아멘. 잘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수칙도 지키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하시되, 이때에 더욱더 긴장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매일매일 구약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야, 집안에 비둘기도 없어? 그럼 돈 안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어. 뭔데요? 산에 있는 산새라도 잡아.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돈 안 들잖아요. 그거라도 쪼개가지고 그거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런 제사를 올리면은 용서받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아멘. 그래서 비둘기란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시장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이 감정의 찌꺼기들, 그런 죄, 더러운 생각의 죄, 더러운 마음의 죄, 더러운 습관적인 죄, 더러운 행동적인 언행심사의 죄, 이런 것들을 틈을 타고 이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침공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날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결을 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정결하고 순결해야 된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죠. 당연하죠. 그것은 내 필요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사랑해서 버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번다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 열심히 하세요. 사업 잘하세요. 직장생활 잘하시고 승승장구하시고 높은 지위도 얻으시고 많이 공부도 하시고 출세도 다 하세요. 그런데 목적이 내가 되면 안 되고 내 명예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심령의 그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 말고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왕으로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무엇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 내 명예인가? 자존심인가? 내 돈인가? 자식인가? 내 백그라운드인가? 내 뭔가? 내 위치인가? 내 자존심.
이게 나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은 다 죽여, 막 끝장내. 그거 귀신 역사예요. 그거 버려야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다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간계, 이 간사한 이 수법, 이 간사한 이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배후에 그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지혜보다도 그 지혜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제가 악한 영이 눈에도 안 보이고 악한 영이 나보다 지혜롭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냐.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 영혼 스스로 잘 지키게 하옵소서.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있을 것이다 하시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은 문장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너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선명해야지 희미해지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항상 분명히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항상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복음서를 이 영적인 것들이 실감이 나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의 실체가, 이 실존이 잘 내가 과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에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무슨 마귀 역사, 무슨 사탄, 무슨 귀신 역사, 무슨 축사 사역, 이 문명의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약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막 죽은 자 살리시고 하는 일들로 아주 다 마가복음 보세요. 아주 그것을 아주 압축되어 있어요.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들, 성경을 보시면은 눈에 안 보여도 성경 안에서 확실히 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제가 내 이름으로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낼 권세가 다 있습니다. 아멘. 그 권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제일 악한 귀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미혹해하는 귀신 역사가 가장 센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병석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요. 악한 영이 빨리 죽여서 지옥 데려가야지라고 병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혹하는 귀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 시험 들게 만드는 거, 이런 영에게 지배를 당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이 영이 제일 강력한 영입니다. 제가 축사 사역을 할 때 제일 심각한 영이 바로 그런 귀신들이었어요. 그런 영들이었습니다. 병들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사고 나게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은 금방 드러나요. 금방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지독하게 안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안 나는 것들. 이중 인격자들 절대 그 속에서 귀신 안 나갑니다.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쓸데없는 자존심 포장하고 죄를 핑계대고 시인하지 않고 늘 자인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그 자존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 또 목회자에게 자기 잘못을 고하지 않는 자, 자기 감추느라고 자기를 감추는 것, 자기 죄를 감추는 것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귀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런 사람 속에서는 귀신들 절대 안 나갑니다. 소리만 질러요. 소리만 빽빽 지르고 뭐 힘들다 무섭다 뭐 나갈게 저쪽게 언제 나갈게 아무리 소리만 지르지 나가질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그 귀신을 지켜주고 있어요. 보호해주고 있어요. 왜요? 드러내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중인격적이니까. 그 자존심상. 실토하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에는 토설하는 자, 자백하는 자,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라. 서로 고백하라. 서로 자백하라. 그러면 귀신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귀신은 숨을 데가 없어요. 왜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 귀신 역사를 내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 그럼 바로 나가요. 하나님 내 안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릴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은 드높아야 되고 쓸모없는 정욕적인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아멘. 자존심이 강한 것은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상담을 해보고 신방을 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 관계가 친밀하고 좋으신 분들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욕하고 뭐하고 삿대질을 하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나는 천국 가면 되니까. 아, 나한테 지적해주는 그분, 아, 감사하다. 내가 고치면 되지. 혹시 그분이 나를 모르고 오판에서 실수로 나를 지적했다면, 아, 나를 모르고 나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셨구나. 나를 몰라서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속이 공허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불안해요.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이래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가득해요. 단순한 한마디 권면만 해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자존심 건드렸다고.
난리가 나거든. 그게 결국은 정신적인 병까지 귀신들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정신적인 질환까지 귀신들이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님과 관계가 친밀한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삶을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정욕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하루를 또 살아갔네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이제 내가 참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나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 끌어안고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오늘도 싸우고 다투고 혈기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날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살았으니 날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속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 들게 하는 원수가 늘 지배하게 돼 있어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수를 꾸짖어 명령할 때 정말 힘겹고 때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악한 영이 소리만 지르지 나가질 않아요. 그 전에 여기는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청년은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재개어로 그 한 사람을 놓고 4시간 동안을 이 약한 영을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 3시인가 4시가 모르겠어요. 안 나가요. 소리 질러. 소리 지르고 나가진 않아요. 이 정도 드러났으면 어지간하면 다시 들어올지언정 나가거든요. 다시 들어올지언정 나가는데 그 약이 올라가지고 더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 귀신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약한 영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이 천군들을 보내요. 하나님 쓰시는 이 신부름꾼들 천사들을 보냅니다. 악한 영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수용되는 거예요. 그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천사들 성경에 다 나오죠. 그죠? 베드로 사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사건을 볼 때 그의 천사인가 보다. 어쨌든 이 악한 영이 끝까지 안 나가요. 그러다 조금 더 강력하게 해봐야지. 그랬더니 악한 영이 너무 자기도 지치고 힘드니까 그만 좀 해라. 좀 그만 좀 해라. 힘들어 죽겠다. 야 임마 힘들면 나가 임마. 저도 힘든데 힘든 척 안 해요. 얕잡아 보니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않아요. 권성호 힘들지? 오늘 그만해. 약이 팍 올라. 약이 안 되겠다. 요 끝까지 간다. 야 나 힘 안 들어. 오늘 끝까지 간다. 그러면 너 힘들잖아. 내가 내일 다시 하자. 내일 아주 가지고 놀아 이것이요.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한 일주일 있다가 나가 줄 테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막 아주 사람을 약올려 팍팍 올려. 왜요?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서면 자존심도 상하고 안 돼. 너 오늘 끝장내야 돼. 그러면 이 귀신이 나도 힘들어 죽겠다. 야, 너 참 너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예수가 없어. 이 사람은 지금 예수가 없어. 지금 예수가 멀어진 지 오래야 지금. 근데 네가 아무리 명령한다고 내가 나가질 않아. 내가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 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은 속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없어. 저 그 소리 듣고 딱 멈췄어요. 이거는 100년을 해도 안 나가요. 그 사람은 100년을 해도 안 쉬어서 귀신 나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모셔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럼 안수 안 해도 돼요. 지가 나가. 알았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잖아요. 마음이 후련하죠. 시원하죠. 그 원수가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억지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면 또 들어와요. 또 역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귀신들이 막 들어오죠. 그걸 쫓아내줘요. 마음이 후련하고 평안해요. 그럼 또 연약하다 보니까 또 현실은 그대로니까 현실 속에 들어가면 또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막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그 틈 속에 그 원수 또 들어와 있어요. 또 기도해주면 또 나가. 또 현실에 돌아가면 현실을 못 이기니까 또 들어와. 이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약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교회마다 잘 되고 부흥하려고 할 때 음부의 권세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교회사 속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못 이길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하나님 늘 주인으로 모시고 죄를 늘 끊고 버리도록 애쓰며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원수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가정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시간이 갔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거짓말, 술수의 말, 미혹하는 말, 그런 거짓된 말,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하수인으로 딱 한번 표적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기질을 이용해서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 일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렇게 사냥하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 거짓말, 술수의 말, 미혹하는 말, 그죠? 사실 무근인 말, 강단을 도전하는 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그죠?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지금 갈수록 더욱더 세상이 심각하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겠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구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 사적인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속지 마라. 아멘. 스스로 삼가시고 조심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요 고색에 걸리지 마세요. 아멘. 요 원수에게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될까 말까 거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나를 죽이는 말, 나를 미혹하는 말, 나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찢어내는 말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는 일이고 신년이 되면 어느 교회나 다 이러한 설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쉬쉬하면서 말하지 마. 특별하게 말해주는 거야. 특별한 정보니까 말하지 마. 들통나면은 이거는 모든 게 물거품돼 하면서 쉬쉬하는 것은 어둠의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렇게 어두운 걸 좋아해요. 쉬쉬 아니에요. 성경은 공개한 겁니다. 말씀은 공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도 공개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 공개입니다. 항상 떳떳하고 항상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천국 들어오나 천국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닫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쉬쉬 하는 것은 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확인하세요. 확인. 기관에서 일이 발생하면 기관장님에게 확인하시고 교회적인 일이라면은 담임 목사에게 목양사역자에게 확인하시고 중고등부는 지도 목사님에게 확인하셔서 그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회자가 또는 리더가 저는 신뢰가 안 돼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신뢰가 잘 되는 곳으로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어떻게 쑥스러워서 쑥스러운 것 때문에 미혹당해서 멸망할 겁니까? 쑥스러운 것 때문에 확인하세요. 아셨습니까? 아무쪼록 신년에 연말부터 쭉 이런 유의 설교들을 쭉 합니다. 평생 신비에 새겨놓으세요. 아멘. 평생 싸우는 거니까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